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결혼에 선택하는 것, 남자와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한 것 같이 참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벌써 우리 사모님과 만난 지 39주년, 결혼식을 한 지 39주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때로는 뭐 서로 힘들고, 때로는 상처 주고, 서로 때로는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때로는 아유 그냥 왜 저런 여자 저런 남자 만나서 이렇게 힘들까, 뭐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한 것들도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이런 부인을 맞이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을 맞이함을 통해서 나라가 풍지박살되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족속의 딸이었죠. 그래서 이 아합 왕과 결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섬기는 창조자 하나님을 없애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어느 정도냐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3년 반 동안 그 지역에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지도자가 잘못되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백성이 당해요.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가 고통을 당하듯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왕 아합 왕이 한 여인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국가 지도자는 누굴까요? 우리 인산 장로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또 국무위원들을 놓고 국회의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영적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민족도 수많은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많은 경험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축복으로 받았고요, 때로는 그걸 통해서 재앙이 올 때도 참 많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동안 코로나19의 전 세계에 전염병이 몰아닥쳤을 때에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교회 문을 닫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육적 지도자들은 문을 닫도록 했어요. 교회 문을. 그럼 영적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의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일에 준비하고 맞이하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받는 영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송 불렀던 불꽃 하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한참 신앙생활할 때 교회마다 이 복음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래서 내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교회에, 민족에게,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큰 불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 선지자와 한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오바댜의 중직자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 자신과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이 올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잡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목숨을 걸고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자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벌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영적 싸움을 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앞으로 올 재앙을 막을 선지자들을 섬겼다.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이 시대에 준비할, 미래에 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가뭄과 기근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자연의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왜 자연의 재앙이 왔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간의 재앙은 그냥 자연이 변화되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죄로 멈추지 않고 있는 나의 자범죄, 우리의 자범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깊이 뿌려내려 있는 이 원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나의 자범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자범죄. 아합 왕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느니라.
아합 왕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보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죄가 그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지은 죄는 그건 우스워, 난 더 악하게 질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 왕이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겼대요. 그리고 아합 왕은 더 악한 죄, 모든 왕들보다,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세워진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비도 내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 한 사람으로 온 죄로 국가적 재앙을 당한 백성들의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위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대통령 마음에 안 들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국무위원들 마음에 안 들지만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국회의원들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안 들지만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 다 갈아친다고 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아합 왕같이 자기 아버지, 자기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다고 하듯이 갈아치운들, 또 더 악한 왕들이, 악한 대통령이, 또 악한 국무위원들이 일어나면 그 죄값은 백성들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국무위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을 꼬여서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선지자를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00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여리고를 건축함으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맞게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366장 불렀던 같이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에게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기근과 가뭄으로 한 끼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때 11절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끼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떡 한 조각을 달라 할 때, 떡 그거 너에게 있는 그 떡 나한테 달라. 여러분 같으면 드리겠습니까? 그거 우리 아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먹이면 우리 자녀들이 죽는데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순종했죠. 15절에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4절에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로 40절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과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정말 복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결단 내릴 수 있는 오바댜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에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떠한 시대에 살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시대에 있든 그 시대의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있든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근과 가뭄의 시대, 이세벨이 선지자들 죽이는 시대,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3절에 엘리야를 시냇가에 숨기셨고 그리고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갑갑하게 만들고 숨통을 조이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가뭄과 기근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겨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000명 후대 선지자를 양성하게 했고 21절에 수제자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열왕기상 18장 3절에 아합 왕궁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를 숨겼다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장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오바댜도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그는 열왕기상 18장 3절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는 그리고 떡과 그리고 꿀로 먹여 주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선지자를 살리게 하는 축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산업,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열왕기상 18장 16절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영적 싸움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싸울 수 있도록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시간표를 주었습니다. 누가요? 이 오바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메시지할 메시지가 없어. 영접 메시지가 없어. 그러면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얘기하세요. 영적 중재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중재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든지. 하나님이 이 오바댜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구름 큰 비입니다. 우리 아까 복음송 불렀던 거 불러볼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불러봅시다. 올려주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 속에 작은 불꽃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어 구유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1절 한 절만 더 하십시다. 1절만 계속 한 2번 부르십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우리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이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만들듯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3년 반 동안의 가뭄과 기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큰 비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하나님이 노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 하나님이 하늘 문과 땅의 문을 닫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선지자와 오바댜로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큰 비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겐 들렸어요. 큰 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재앙의 소리를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라는 답을 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재앙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3절에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에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에 이 뭐라고 말씀했냐?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럴 거 아니에요. 참 막막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려요. 제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형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우리의 가정에 미신과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까지 지금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가 그렇게 막혀있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느낄까요? 오늘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 사환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 하나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가뭄과 기근이 끝나는 하나님의 큰 비를 일으키는 축복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일으킨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구름을 큰 비로 내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근과 가뭄은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기근과 가뭄이 있습니까?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나가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구름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하여지면 큰 비가 내렸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앞으로 올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의 창조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전도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원죄로,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에 우상들을 만들어내어 섬긴 우리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던 우리들, 창세기 7장 22절에 재앙의 날을 맞이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원죄로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끝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구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알고 보니까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기근과 가뭄으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숨 막힐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너무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허락하신 것 같이, 그래서 가뭄과 기근을 끝내신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작은 구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은 구름을 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나타남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후대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캄캄하고 하나님 우리